영화 벤허를 보면 벤허와 예수님이 같은 연령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벤허가 활동을 할 즈음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예수님이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광경을 벤허가 멀리서 보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2000년 전 실제 상황이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가까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주 듣는 비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이러한 문제가 장차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무리이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인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만일 산상수훈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그 어려움과 엄격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수 정예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운 말씀이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무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한계가 있을 텐데, 제자들은 집회가 끝나면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무리는 집회가 끝나면 각자 자기의 집과 직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과연 일반 대중이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다른 헌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평소에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든가, 또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상당한 남다른 헌신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다 겪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가족, 인간관계, 신앙, 이런 모든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차피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도 이제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사명을 주셨고 그 말씀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성격을 볼 때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과 같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집, 가족, 또 생업을 버리고 무소유로 사셨던 것처럼 당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마태 같은 세리는 자기의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일반 대중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